이 정치적 혼동의 시대에 국민들이 저마다 나는 이쪽 편이야, 나는 저쪽 편이야,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라고 생각들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 그냥 느낌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몇 핵심적인 주제마다 내가 뭐라고 믿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종합을 해야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대북 정책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강경책이냐, 유화책이냐, 엄하게 할 것이냐, 달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 규제입니다. 대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되도록 협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은 강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규제할 것이냐. 세 번째는 교육. 실력을 인정하고 권장하는 쪽으로 교육 정책을 펼 것이냐, 아니면 평준화 쪽으로 교육 정책을 펼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서 범죄를 엄하게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범죄자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화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핵심 주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종합해서 그것을 합쳐봐야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테스트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결과가 정확하게 중앙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중앙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스트를 봤더니 정중앙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 신앙이 무슨 주의냐, 성령파냐, 말씀파냐, 보수냐, 진보냐, 자유주의냐, 뭐 이런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에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 고려해 봐야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많은 사람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두룩하기 때문에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것이 복음주의, 신앙에 입문하는 정통 관문,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나 복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학적으로 사는 것 같고 교리적인 신앙, 법리만을 갖고 사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믿고 헌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셨더니 집구석에 누가 누워 있었느냐?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리 대사더라도 그 집에 들어갔더니 병든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시련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장모를 낫게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헌신을 했더라도 그 현실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기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를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 신앙은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의 복음이 옳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물에 빠지는 것을 건져 주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기복신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죄사함을 받기 위함 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멸시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멸시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든 소경 바디메오든 나인성 과부든 수르보니게 여인이든 백부장이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도 찾아왔지만 현실적인 문제,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것은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믿어 내가 죄사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후에 일어날 문제를 예수님이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될 것을 아셨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다 라고 규정했던 사람들이 진보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배우고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불편하게 여겼던 기피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돌려대라, 심리를 가져라, 이런 말씀.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데 불편하게 여기고 기피하기를 원했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건 일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어렵기 때문에 천국의 윤리예요.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고 아멘,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지키겠나이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기독교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세와 내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 것을 믿지만 당장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럼 천국 갈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어? 아멘! 탕! 천국 보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것을 믿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삽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도 키워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세와 내세 사이에 시소를 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지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문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날 걸 믿지만 세상에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시소는 시소인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 기울었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장차 천국에서 상급 받을 줄을 믿어. 그러나 모든 상급을 천국에서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뭐를 받는다는 말이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얼마의 상급은 받아야 되겠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천국에서 상급 받을 건 믿죠.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어요. 그러나 모든 상급이 천국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상급 얻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 시소를 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별로 누린 게 없어. 별로 받은 게 없어. 만일 천국에서 내가 상급이 없다면 이 세상의 괴로움을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것만 받고 좋은 것만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거기에서 상급이 없을까 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도 맛보게 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뜻하는 것은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 시소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둘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것을 믿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에요. 성경 말씀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있으나 속하지 않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처럼 최초로 일찍 순교한 사람도 있고 요한처럼 제일 오래 산 사람도 있어요. 7 집사 중에 스데반처럼 일찍 순교한 사람도 있고 빌립처럼 오래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야고보든 요한이든 스데반이든 빌립이든 다 신실한 종들이에요. 누구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누구는 오래 살았어요. 누구는 별로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누구는 많은 일을 했어요. 둘 다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은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할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지를 엿보게 하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죄사함,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얻는 것, 그거 가능하게 하는 것, 믿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거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 그거 믿음이.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고 힘으로 용감하게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것, 믿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일을 맡기실 때 한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어요. 지팡이이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일평생 이 지팡이 하나를 쥐고 다녔어요.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이 지팡이로 땅을 쳤더니 땅에서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더니 아말렉과 싸워 이겼어. 똑같은 지팡이, 하나의 지팡이.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이 지팡이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모세에게 한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일관되게, 우리가 일관되게 어느 환경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에게 한 가지 현저한 일관적인 일평생 우리의 미천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 이외의 것은 사라질 거예요. 돈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일관되게 젊었을 때든 나이 들었을 때든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어느 환경이든
일관되게 일평생 우리가 우리의 미천으로 쥐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만일 모세가 지팡이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지팡이만 휘두르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지팡이 의지하는 것 아니야. 내가 너무 지팡이만 의지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팡이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지팡이를 사용해야 돼요. 먹을 물이 없을 때도 지팡이를 사용해야 되고, 원수가 나를 향해 다가올 때도 지팡이를 사용해야 되고, 팔에 힘이 없어 피곤해서 팔을 내리고 싶을 때에도 지팡이를 사용해요. 지팡이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할지니라. 다른 것 갖고 하라고 하죠. 지팡이를 사용할 것을 명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으면 되지. 믿음을 굳이 사용해야 합니까? 그럼 못하러 믿음이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은 늘 믿음 얘기만 하세요? 왜 엄마는 늘 믿음 얘기만 해요? 왜 아빠는 늘 믿음 얘기만 합니까? 그럼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변하지 않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일관되게 일평생 우리의 미천으로 의지할 것은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내가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길 때도 믿음으로 섬기고, 전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시고. 안 믿으면 어떡할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길 때도 믿음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안 알아주면 어떡할까? 그거 염려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믿음으로 하는 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 없이 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애초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을 말하는, 애초부터 호렙산에서 애초에 사명을 주실 때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너는 이 지팡이로 권능을 행할지니라. 그때 이미 명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가는 세월에 상황은 다르고 형편과 처지는 늘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물이 없었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시험이 있고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일관적으로 어느 때든 모세가 그때마다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지팡이를 내렸더니 졌다. 얼마나 상징적인 것이. 여러분은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까? 내렸습니까? 내린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피곤하기 때문이죠. 지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지칩니다. 그러나 지침을 허용해서는 안 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피곤치 아니하면, 이게 관건. 피곤치 아니하면, 피곤하면 안 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이 몸이 피곤해지면 영혼까지 피곤해집니까? 몸이 피곤해져서 믿음까지 피곤해집니까? 그럴 수 없죠. 몸은 피곤하더라도 믿음은 피곤하면 안 돼.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지팡이를 내릴 수 없어. 누가 옆에서 지탱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팔을 지탱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팡이를 들고 있어. 지팡이를 사용해야 돼. 믿음 사용하다가 지치면 안 돼.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권면. 무엇을 권면합니까? 무슨 남의 일을 간섭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아니. 너 뭐 어디 가? 너 누구하고 말하지 마. 누구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간섭?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남의 일에 간섭합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저기 가지 마. 누구 만나? 무슨 자격이 있다? 그럼 뭐를 권면하라?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라. 믿음을 붙들어.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낙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기도해. 예언을 멸시하지 마.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멸시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 그걸 멸시하지 마. 믿음을 권면하는. 여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을 권면하는. 이게 바로 지팡이 든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쉽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쉬워서 우리가 그것을 멸시할 수 있죠. 너는 이 지팡이로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얼마나 쉽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죠. 일평생 실천했어요. 지팡이가 닳도록. 이 지팡이. 우리도 이 지팡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